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5절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대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내용들을 앞뒤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함에 있어서 깊이 있게 분해하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용, 옛뱀, 마귀, 사탄이 등장하죠.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이제 용을 결박하기 위해서. 짐승들은 이제 다 결박되었고 이제 용을 결박하고 잡으려고 천사가 무적의 열쇠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제 천사가 결박하면 천년 동안 이 용은 그 안에 천년 동안 임봉되어 잡혀지게 될 겁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보면 이제 옛뱀이라고 용을 소개합니다. 용은 당시에 가장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이렇게 표현되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 사탄. 이제 그래서 천사가 이를 결박해서 이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결박하여 천년 동안 무적행에 잠가놓는다, 임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옛뱀은 어떤 존재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뱀이 속이는 자로 등장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해서 그들을 속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서 약속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쫓겨나게 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인 것이죠. 지금까지 칼과 미혹으로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립니다.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는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네 부류가 등장하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을 말하죠. 그들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 이마와 손에 그의 표,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나오죠. 이 둘째 사망은 심판을 말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옛뱀,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어떻게요? 보면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또 666표를 받은 자들 보면 이 옛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어떤 죄를 짓게 하냐면 배도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그들을 위협해서, 협박해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생명책에서 기록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가 바로 이 옛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면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미혹하다, 이게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죠.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행위를 따라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되지 않도록 잘 우리를 지키고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말씀의 검으로 이 악한 옛뱀, 마귀, 사탄의 존재를 기억하고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여기서 보면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뱀,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 때에도 태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했듯이 지금도 이 옛뱀, 마귀, 사탄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구원 얻어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완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기 때문이죠. 때때로 어떤 때는 창과 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것, 돈으로, 황금으로 우리를 눈을 흔들어 놓죠. 우리의 길을 미혹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흔들리게 하죠.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달콤한 사탕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의 믿음은 성경 안에서 주는 진리로 말미암아 그것이 물 가운데 던져지든 불 가운데 던져지든 황금이 눈앞에 놓이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뭔가 열매가 있고 복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자꾸 겹겹이 쌓이면
우리의 믿음과 중심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과 귀에, 코에, 오감에 우리가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감각은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거 내가 어디서 본 건데, 내가 어디서 들어본 건데, 언제 내가 맡아본 건데, 언제 내가 먹어본 건데, 언제 내가 만져본 건데, 이렇게 우리의 오감은 우리의 경험, 기억에 의존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억, 우리의 학습에만 존재하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즉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고 귀로 들려지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게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만져보거나 한 세계가 아닌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손에 잡혀지지 않고 눈에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를 기준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건 천국 복음이잖아요. 장차 도래할 천국에 관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 관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굶주린 자, 헐벗은 자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하신 일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은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완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천국의 면류관 상을 얻기 위하여 그때까지 믿음의 완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심판의 때를 오늘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통해서 행위대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인지를 가름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말을 타시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위와 우리의 형편,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익히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코란데오를 늘 떠올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의 연약함도 다 드러나고 나의 죄성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의 억울함도 다 아셔서 다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믿는 자에게, 진리편의 선자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응해 주셔서 그동안 내가 억울하고 눌려있고 고통스러웠던 것에 대한 보상의 때가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면 이 심판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겁니다. 두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나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뭐 두려움도 없겠죠. 죄의식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 생명책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소망과 비전으로 삼아야겠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우리의 행위가 때때로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됨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 용은 결국 결박되고 천사에 의해서 1000년 동안 결박되고 임봉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 살아서 있는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이죠. 이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반대로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생명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할 것이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며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무리가 있고 또 둘째 사망에 던져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끝까지 견뎌내고 짐승에 굴복하지 않고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때에 이렇게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에 이르게 할 것이고 주인공이 되게 할 것이고 반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터인데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